라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사건이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악행과 죄악이 어디까지 가는가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앞에서 종교적인 그러한 타락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어디까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도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이 어디까지 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물며 이스라엘의 백성에게서 이러한 일이 있었을진데, 다른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처참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노인과 레위인, 이 노인이 그 레위인을 집안으로 청하고 나서 함께 즐겁게 이제 식사도 하고 어디서 머물지 잘 모를 때에 이제 즐거워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럴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레위인이 그 기브아의 그러한 마을에 와갖고 어디에 머무를지 모를 때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밤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막 문을 두드립니다. 잘 왔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계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이게 알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이게 성적인 그러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성애적인 그러한 것이 이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이, 창세기 우리 말씀에서 보았던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게 롯에게 찾아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끌어내라 그래갖고 이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레위기 그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동성애에 대하여서 레위기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이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우리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서부터 22, 23절,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18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 레위기 우리 18장 그 앞에 말씀은 참혹한 그러한 죄악들에 대하여서, 특히 이 성적인 그러한 문란함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과 함께 23절 말씀에서는 참 말로 다 이야기하기조차 민망한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디서 있었었냐면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다
있었던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종교적으로 있었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이스라엘 백성 안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까지 들어와 갖고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22절과 23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일로 스스로를 우리 24절 말씀 보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러한 일들을 계속 행한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들. 근데 실제로 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정말 악입니다. 악. 이러한 것을 저지르지 말라. 이러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우리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24절 말씀에도 이러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령된 일입니다. 악입니다.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이것은 뭐 문화로서 이야기할 거리조차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문화로서 이야기한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분노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죄악을 향하여서. 근데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주인조차도 사실 근데 여기 이 노인조차도 우리는 참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노인조차도 이 죄악으로부터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죠.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이들을 내놓을 테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이게 말이나 되어 있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레위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이 앞에 우리 이 사사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서 그의 남편이 비록 그 여자가 해금하고 왔었지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나. 만약 이 남편이 호세아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의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정말로 데려오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레위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듣지 않습니다. 협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협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은 밤새도록 능욕받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죠. 얼마나 이 여인이 안타까운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여기서 가장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여인은 바로 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무엇으로서 우리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6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 이 전까지 우리 3절 말씀에서는 남편이라고 말씀했었지만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앞에서도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으로도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납니다. 주인입니다. 주인 남편이 아니에요. 주인이 일어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미동조차 없고 죽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 주인이라고 불리는 이 레인인도 말이 없어집니다. 그냥 시체를 싣고 나귀에 싣고 가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합니까?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칼을 가지고 나서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눴다라고 합니다. 이 왜 12덩이로 나눴겠습니까? 12지파에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사방으로 다 두루 보내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이고, 이 이후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악행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이 없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도 섬기지 않는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죠.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레위인조차도 지금 왜 이러한 일을 행할까요? 이 정말로 첩이 불쌍하다면 이렇게 할지 못하겠죠. 그 밤새도록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잤을까? 그 잠을 잘 자고 일어나갖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그냥 일어나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죄악의 모습들, 오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죄악들이 행하여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죠. 제가 그냥 오늘 이 시대의 그냥 버전으로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동성애가 얼마나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더 이상 죄라고 말하게 되면 편협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온갖 동성애 잔치들이 전 세계 곳곳, 심지어 우리나라 방방곳곳에서도 벌어지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임을 알려주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될 목회자들조차도 그들 앞에 가서 동조하고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아파하지 말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동성애가 죄가 아닌 문화로 포장하고 있는 이 시대, 아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보았었죠. 이러한 동성애를 행하게 되면 땅이 토하여서 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를 완벽하게 역행하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역행하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동성애가 이렇게 행하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어떠한 파괴적인 그러한 육체적인 사랑을 탐닉하는 향락의 그러한 문화가 바로 이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책임 없는 사랑, 나의 그러한 어떠한 것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 위선적인 그러한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이 여인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저는 이게 오늘 이러한 파괴적인 그러한 사랑 가운데에 낙태가 행하여지는 것이 바로 전 이것과 별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사랑을 채우려고 하다가 태어난 그 잉태된 그러한 태아들, 마음껏 낙태되는 이 시대, 심지어는 그 아이의 부모들이 자신의 뱃속의 아이를 죽일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 아닙니까? 저는 레위인과 그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오늘은 여기에서는 이 여인이 굉장히 그 피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 태아들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하죠. 오늘 여기서 실제로도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그 태아들은 어떡할까요? 정작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그 태아들은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해요. 내 거니까, 내 뱃속에 있으니까, 이 낙태를 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내 아이니까라고, 내 뱃속에 있으니까
주일거리를 달라라고 하는 이 모습, 저는 레위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잠들어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도대체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과 무엇이 차이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러한 문화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죄악을 향하여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이 죄악뿐만 아니라 더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속이는 일들,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러한 살인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그 온갖 죄악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 누가 이것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죄악을 향하여서 회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나의 옆에서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코로나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분명히 우리 구약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땅을 내치게, 아까 레이기 말씀에서 그 토해낸다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것들을 우리 그 예레미야 말씀에서 보면 말씀하세요. 기근과 전염병과 칼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물론 뭐 누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저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죄악을 향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시대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지 않는 한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대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는 이 시대, 바로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이 말씀